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하늘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수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원래는 이런 내용의 찬양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좀 처지는 찬양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 가사가 되게 좀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송경민이란 분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공감이 가는 가사입니다. 요즘에 제가 3달 전에 이제 처음에 이 운전 일을 시작할 때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미지근한 물을 주시면 그 이 일을 소개해줬던 그 실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오늘부터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다가 월칵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을 소리도 못 내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기 너무 싫다고 저는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서는 아내를 붙잡고 나 정말 이 일 하기 싫다고 울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20년 전으로 제 기억이 돌아갔어요. 저는 저희 집은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제가 슈퍼밴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데니고 그 팀이 이제 불렀었던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노래의 가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이 어릴 때는 참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참 가난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야 좀 하게 됩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편에 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노력과 배려로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도 다녀와서 제대해서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나고 그 한 학기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11월에 소집 해제를 하고 방위 소집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월에 선교팀과 함께 필리핀을 처음으로 건너갔었어요. 93년만 해도 해외를 나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잘 기회가 닿지 않는 그리고 그때는 단기 선교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 비행기 좀 타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집안 사정이 풀려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돌 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필리핀을 갔다 와서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나서 복학을 했는데 예수노단의 단체를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훈련받게 됐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고 내가 이 예배로서 선교지를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해 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이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물론 부모님들은 아시고 계셨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저희 집이 망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희 가족들이 흩어졌고 저희가 있던 집들이었어요. 그때는 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들을 다 뺏기고 교회 집사님이 제공해 주신 창고에 이제 방을 꾸며서 살 때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께 얘기 안 하고 새벽에 나간 곳이 어디냐면 인력시장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발로 뛰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인력시장 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청라지구로 들어가는 8차선 도로 그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거기 아스팔트 까는 공사장에 가서 아스팔트 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7월 중순이 좀 넘었을 때인데 저는 당연히 더운 날이니까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소매를 입고 가서 땡볕에서 그때도 더위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몇 명이 죽었을 때였거든요.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다 익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왜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군복을 입고 하나 했어요. 예비군복을 입고 그 일을 하나 했더니 그래서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을 해봐야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8월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부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왜 다들 이때 그냥 방학 때니까 이때들 다 휴가를 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 평택이 이 공장들이 전부 다 협력을 해서 딱 요때 쉬더라고요. 한 1, 2주를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 2주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들은 다 쉬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노가다를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2주를 했는데 이거는 뭐 버는 돈보다 쓰러져 가지고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번 돈들도 제 수중에 있질 않고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뭐 부산에 가서 무슨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와라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돈으로 벌었던 돈으로 갔다 오고 나니까 여름 지나고 나니까 몸은 다 상했는데 남는 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길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저희 모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모교회가 이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실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들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구조들이지만 기도실이 열려 있는 걸 보이는데 내가 오늘은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건지 따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3달 전과 똑같이 눈물만 나왔어요. 이 기도가 목에 다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을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튀어나왔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었어요. 주님은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앞으로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선교단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의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했고 광야의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훈련이라고 할 때 이제 뭐 광야라고 표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광야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광야, 그러니까 첫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광야는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들었었던 말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저에겐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어떤 삶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멈춰 계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와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멈춰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멈춰 있는 것은 보일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요즘 같은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멈추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제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사람을 통해 계시하시고 환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때로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 계시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 계시하시고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30살 때 이제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나서 저희 아내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례를 치고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내 사역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고 난 도저히 소망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는 다 받았는데 나가기도 싫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정 그쪽 이제 사돈 쪽에서 저를 고발한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러 낸 사고인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재조사를 요청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들. 그것이 또 상대 저희 아내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말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은 상처들을 품고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난 일어날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한 2주쯤 되었을까요? 2, 3주 정도 지났는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술을 좀 드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나가려다 말고 저한테 이 사람아, 이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당신이 산 게 기적이야. 당신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랬더니 그 술 먹은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 길을 가라, 특히 저의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싶으면 그냥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약간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뭔가 새롭게 환경이 바뀌는 것이 겁나는 거죠. 그냥 이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저희 신앙의 형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게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걸 캐치했어, 그럼 이것이 평생 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 방향성,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시며 우리가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 앞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축복과 저주는 한 가지 분명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이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6절의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신방 가면은 이렇게 걸어놓는 그렇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일하는 자리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거하는 모든 것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삶으로,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복은 내적인 복이기도 하며 외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은 그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고 사랑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사실은 아침에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좀 화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를 내다니까 저는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인사를 하는데도 받지 않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전에 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내와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신경 쓰지 말고 예배 잘 들어라.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얻는 이 평화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적이고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얻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평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론 사춘기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율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독립적이 되어지기 시작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속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는 평안과 내 안에서 주는 교제와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복들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네가 그걸 다스려 관리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은 이러한 복들, 주께서 창조할 때 만드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들이 주님과 깨어졌던 계약을 청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외적 성장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나마 진짜 7월에 이제 사역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제 거리 두기가 이제 강화되기 전에. 그리고 그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7, 8월에 좀 초청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또 4단계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도루묵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지금 사역을 다니지 못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간증을 한다는 자체가 이 간증이라는 어떤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개념에 의하면 좀 어쩔 땐 참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 무슨 탑을 찍고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되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평범하게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평범하게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실 때가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평범함이 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이상의 복들을 누리기를, 특별한 복들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특별한 복 때문에 지금에 누리는 복에 대한 감사와 누림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누릴 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좋은데 잃고 나서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좀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이 은혜들을 고백하고 늘 마음가운데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운전하러 나가기가 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날 이제 운전을 하러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밤 운전 말고 낮에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택해서 지금 이제 탁송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가 강화되면서 대리 하시던 분들이 일이 없으니까 처음 다 또 탁송으로 넘어오시고 또 7월 말 되면서 휴가가 껴버리니까 일이 너무 없어요. 예전에는 예전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평택이 일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들도 많고 특히 저쪽에 이 팽성읍 말고 저쪽 청북 쪽으로 가면 렌트카 회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차들이 참 많이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탁송 일이 참 많은데 일이 없다 보니까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일 하나 하기도 참 힘들어 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초조하죠. 초조하니까 그 전날 다음날 아침 일을 미리 잡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좀 막 하다가 그 일이 없으면 밤에 잘 때도 굉장히 초조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얼른 잡곤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희한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침 찬양을 하고 나서 그 전날 제가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일 없으면 놀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 아침 찬양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찬양을 딱 끝내고 나면 다시 그 어플을 열어보면 딱 저에게 맞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얼른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가는 곳들 이게 제가 아직은 이 일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일이 많고 어디 가면 또 일이 없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조금 아직 서툴러요. 그러다 보면 잡고 나면 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사분들이 거기 가면 일이 없다고 강릉 가면 잘못하면 사장님 며칠 갇혀 있어야 될 수도 있다. 내일 나와야 될 수도 있다. 막 이래요. 지금 전주 가면 일이 없다. 뭐 어디 가면 일이 없다. 뭐 군포가 아니라 군산 가면 일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면은 물론 일이 없어서 쉬다가 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면 계속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쪽에 일이 있나를 계속 키면서 찾아보면서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차를 딱 내려주고 나서 다시 키면 돌아가는 일이 잡혀요. 그리고 가면 또 근처에서 또 일이 또 잡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일하기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3개 이상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게 참 너무 희한한 거예요. 마치 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일을 계속 너무 급하게 잡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다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 내려놓고 일이 없으면 예전에는 막 급해가지고 멀린 콜도 잡고 막 거기까지 뭐 킥보드도 타고 가고 제가 그래가지고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헬멧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저 소카 갖다 주고 나서 거기다 차 안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갔더니 이미 누가 그 차를 몰고 가셔가지고 이 렌트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갈 때도 있고 급하면 택시도 타고 가고 막 이렇게 일을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일이 없으니까 밥이나 먹자 싶어가지고 또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그 근처에서 또 일이 떠요. 어쩔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땐 그냥 전철 타고 돌아와야 될 때도 있고 이렇지만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20여 년 전에 대학생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했던 고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 집이 어려워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여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채워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 등록금을 못 낼 때였어요. 그때가 109만 원이었나? 그 돈을 오늘까지 내야지만 제적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사택을 좀 들렸다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 갔더니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수술 받을 일에서 계속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인데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이걸 전사님한테 주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주는 거니까 갖다 쓰라고. 나와서 보니까 109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DTS를 하면서는 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날도 이제 그 다음 날까지 63만 원을 채워야 되는, 등록금을 채워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공동생활집을 들어갔는데 진호 형제님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흰 봉투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63만 원이 정확히 들어있었던 경험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94년도에 집이 망하고 나서 95년도에 여름에 지금 미션 컨퍼런스 MC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예수전도단 전도학교를 가서 그 당시의 주제 말씀이 이 산실을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국내 전도 여행을 돌고 나서 울릉도를 딱 갔다 오고 나서 그 울릉도의 일주일간이 저에겐 그때 갔다 온 모든 이들에게 참 큰 경험이었겠지만 저에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희가 울릉도로 떠났는데 저는 이 국내 전도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보니까 그냥 처음에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포항으로 가서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자라고 기획을 하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는데 제일 첫 번째 시련이 어디서 닥쳐왔냐면 휴게소에 잠깐 섰는데 밥을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비 맞고 나와가지고 그때가 장마 때라 구름은 잔뜩 끼고 너무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은 뭘 먹으러 가는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먹는 걸 안 주면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맞냐고, 정말 보내신 것이 맞다면 버스가 출발할 때 저 구름을 뚫고 저에게 햇빛을 보여달라고. 버스가 출발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열리더니 해가 저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많고 가서 포항에 갔더니 거기에서 뭐 또 진짜 이거 얘기하면 또 이게 또 1시간짜리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뭐 갔더니 또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울릉도에 또 들어갔더니 사실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묵을 데도 없고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울릉도로 그냥 무조건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또 어떤 교회를 묵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병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일주일을 그냥 보냈어요. 일주일 보내고 나서 저도 모르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입이 주책이죠. 저는 평생을 전도행의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방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새롭게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계속 전국을 돌면서 어쩔 때는 지난주도 뭐 하루는 저기 까먹었네. 광주 밑에가 어디지? 광주 밑에가 담양 밑에요. 화순 갔다가 광주 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저기 원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순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화순도 가는데 일이 내내 없어요. 내내 없고 광주까지 한 10km 버스 타고 나가야 일이 있는데 광주에서도 이 전부 다 인천 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송도로 간 차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 가면 뭐가 있냐면 옛날 송도 유원지에 그 자동차 수출 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자동차 무덤이 있어요. 온갖 똥차들 그리고 또 사고난 차들이 그리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아랍 쪽에서 온 이 딜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차들을 이 몇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가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차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지난주인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지고 딱 다시 봤더니 수원으로 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시간까지 딱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타러 가자.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너무 먼 거예요. 한 1.5km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햇빛이요. 시골은 왜 더 뜨거워요? 너무 뜨거운데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옆에 농협이 있어서 일단 화장실도 가고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생각을 하자. 공익 킥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시골에 있겠어. 그리고
농협을 딱 나왔는데 제가 애용하는 지쿠터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쿠터를 타고 이제 버스 타러 그런 식인 거예요, 늘. 원주를 갔어요. 원주 갔는데 일이 진짜 원주는 단 1도 없어요. 도착할 때까지 단 하나도 안 떠요. 0이에요, 0. 근데 제가 도착하고 나서 여전히 0이니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났는데 갑자기 띵 하고 뜨는데 일산으로 가는 게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갔어요. 일산 갔는데 뭐 여전히 또 거기도 내려가는 거 뭐 없고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전철 탈까 그러다가 커피나 한잔 마시자. 그러고 커피나 한잔 마시고 딱 나왔는데 수원 가는 게 또 뜨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저는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사실은 가끔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어떤 이 누르는 듯한 이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엔 특히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가 더 이상 이 찬양 일을 할 수가 없는 건가? 나 이제 사역자로서는 끝난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맥북이었어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12년 전에 샀던 맥북으로 하는데 얘가 점점 갑자기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충전이 안 되더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너는 끝났어 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고백 일주일을 정말 우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결심을 하고 맥북을 사자 생각을 하고 딱 주문을 했는데 그 순간 다시 제가 그 메신저를 이렇게 딱 살펴보는데 어떤 청년이 보낸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봤더니 이 청년이 제가 예전에 사역 갔던 교회에 다닌 청년인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맥북이 고장나서 지금 영상을 못 올린다라는 페이북의 글을 보고 갑자기 자기가 나에게 맥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작년에 사서 쓰지 않고 있는 맥북인데 자기는 패드를 쓰니까 이걸 선교사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어요. 키가 190이 넘는 법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제가 전철역 앞에서 맥북을 받으면서 이게 제가 사실 그 메시지를 봤는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마치 하늘에서 진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밥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우는 거 보니까 또 나도 막 울어가지고 전철 앞에서 그 큰 청년하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울었어요. 어쨌든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제 난 사역자로서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연장선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복을 재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한다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언을 할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런 선입견들, 우리의 가진 그런 가치관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들을 해서 그것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자기의 경험이 뒤따라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민감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밝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되게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저에게 예언에 대한 은사를 주셨고, 근데 저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는 사실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좀 대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언하실 때가 많지,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헛소리 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려놓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실망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언약 가운데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새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한 번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십시다. 우리가 그 복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내 호흡.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나 갈망해요. 오 주 다시 한번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오 나의
나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십시다.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의 길 가운데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되게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나의 길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며, 나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쌓아왔던 지식들,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져왔던 내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재단했었던 모든 예상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백신만 맞으면, 이제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들이 전부 다 빗나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내 말을 쓴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평생을 모아놨던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간절함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함을 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찬찬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우리가 왕으로서 앉아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자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내가 내 모든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